오늘 창세기 38장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백그라운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비록 원하지 않는데도 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팔려가게 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반전 영화 끝에 이제 반전 영화 같은 거는 꼭 이제 여러 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모르고 보지만 알고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여기 숨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요셉의 서사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당하는 일들을 보고 놀라려고 이 이야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요셉의 인생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밑작업들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난의 터널, 고난의 구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이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집트 왕 앞에까지 쿠팡 배송하듯이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맥으로도 설 수 없는 파라오의 앞자리까지 낙하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은 그런 답답한 산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왜 날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반전을 줄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마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처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는 중국산도 아니고 우리는 테무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도 아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주 완벽한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교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나눴던 말씀이고 창세기 37장부터 그 후반에 요셉의 이야기와 그 야곱 집안의 이야기 안에 아주 그 기저에 흐르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입에 오르내리기도 거론하기도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38장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37장부터 분명히 요셉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우리 어릴 때 들었을 때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팔려갔고 그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이제 과정들 이야기가 쭉 재미있게 전개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짧은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곱 집안은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는 이렇다. 야곱의 족보라는 말은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 창세기 38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오늘은 어설프게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예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았으면 확실히 그 뜻을 알아야지 어설프게 듣고 하면 성경 볼 때 앞으로 되게 찝찝하게 되는 거죠. 자, 1절에 그 후에 이러죠. 그 후에 언제 후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후에 이제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의 시련이 막 이제 한 10몇 년 동안의 시련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제 한편 야곱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유다가 형제들하고 같이 양치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하고 이 가나안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거주하는 지역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유다가 거길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히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화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겠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떠난 거죠. 자, 거기서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지역에 깊이 들어갔나 보죠. 거기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뭐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에 맨날 양치고 냄새나고 칙칙한 인생에서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인생을 전환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그 여자의 이름조차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과 그냥 결혼했다, 아무개와 결혼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고 뭐 했고 세상에서 뭘 어떻게 업적을 쌓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죠. 이렇게 화려할 줄 알았던 유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큰 아들 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유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말이라는 이방인이겠죠. 역시 외국인 여자랑 이제 결혼을 시켜줘요. 근데 그 엘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엘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죽여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큰 아들이 죽자, 이제 큰 아들이 처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째인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네가 대신 형수를 네가 책임져라, 임신시켜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혈족 사회에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뭐 형이 만약에 이제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대신 이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좀 미개하고 이건 뭐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제도이지만 고대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전통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없어도 왜 우리 보면 뭐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뭐 누구 돌아가시고 하면 뭐 작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아들로 내 자식으로 이렇게 키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어떤 그 혈족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건데, 둘째 아들에게 이제 그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형수 그냥 그렇게 저렇게 두면 안 되고 이제 자식을 이제 낳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제 오난에게 그 의무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난 둘째가 생각하기에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을 받아도 내 자식이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이 유산을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해서 형수에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피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형수의 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형수와의 관계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오난은 형수와 관계는 해놓고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한 행위로 10절에 그를 역시 죽이셨다.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았죠.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얘는 어린 거예요. 늦둥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 나이가 안 됐어. 그럼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죠. 11절이 그런 거거든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너 그냥 계속 기다려. 원래는 그게 안 되면 그냥 보내면 돼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자유로 풀어줘도 돼요. 너 가서 이제 너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너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해줘도 되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법은 그런데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는 또 못하고 수절하고 너 저기 어디다 시집가지 말고 네 아버지 집에서 친정에서 기다려라. 저기 막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괜히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저 여자랑 연관되면 다 죽는 거 보니까 이거 막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막내 크면은 이제 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라는 인물은 되게 교활한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혈육 아닙니까? 우리 동생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막 감정에 호소하고 겉으로는 되게 동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팔아버리자고 했던 게 그게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디 안 가요? 며느라 기다려라.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왔는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셀라 잘하면은 내가 너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거짓말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이 유다가 결혼했던 그 여자 부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요. 위로를 받은 후에 장례하고 이제 그 슬픔의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슬픔을 추스른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화려하게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화려한 인생 살려고 했다가 아들 둘 죽었죠. 부인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찬양도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가요? 또 히라를 찾아갑니다. 또 다시 화려한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양털 깎는 자에게 간대요.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는 말은 일하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마을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예요. 축제. 마을 축제가 벌어지는 데 가는 거죠. 그래서 흥겨운 축제를 즐기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밝고 신나고 화려한 곳을 향해서 또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의 화려한 축제는 먹고 마시고 성적인 즐거움까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이런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인이 죽었으니까 간 거예요. 자,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니네 시아버지 이제 여기 왔대. 이쪽 근처에 왔대. 하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한참 동안도 연락이 없고 셀라가 잘하면 뭐 연락을 한다더니 연락이 없었던 시아버지가 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다말이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이 있었나 보죠. 그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차림을 하고 에나임 문 곁, 그러니까 신전, 우상 신전, 바알 신전, 뭐 아스타로 신전이 있는 그 신전 옆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상을 모시는 신전 주변에 그런 이제 사제, 여자 사제라고 해가지고 말로는 사제인데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이 그쪽에 이제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치했던 거죠.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겉으로 그에게 나아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잠자리를 제안합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한테 뭘 줄 거냐? 돈을 얼마 줄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염소를 주겠다. 근데 뭐 염소를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염소를 준다는 증표를 나에게 줘라. 뭘 줄 거냐 했더니 당시에 가지고 다니던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담보로 주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이 목에다가 이걸 이제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자기의 신분증을 고스란히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18절 뒤에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후에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모른 척 일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다가 얼마나, 23절까지는 유다가 얼마나 쪼잔하고 체면치레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값을 치러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여자 만나가지고 여기 염소 여기 있다, 내 거 신분증 내놔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안 가요. 지가 안 가고 그 친구를 또 보내. 왜 그랬을까요? 쪽팔린 거죠. 창피한 거지. 괜히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친구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대신 보냈는데 갔더니 그 친구가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는 여자 사제가 없어요. 청녀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여자 못 찾았어 하니까 아유,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와. 그리고는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덮고 지나가게 됩니다.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3개월 지나서 충격적인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는 거죠. 당신 며느리 있잖아, 그 친정에 보내네. 걔 임신했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당시에는 이제 뭐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명예살인. 그래서 가족 중에 뭐 먹칠을 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당장 끌어내서 죽여. 그러면서 이제 불러내라고 한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다말은 죽어도 뭐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그죠? 그 비장의 그 물건을 보냅니다.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신분증을 슬쩍 보내면서 저 이 사람 아이 가졌어요 하면서 슬쩍 보내는 거죠. 유다가 받아보니까 지 거예요. 자기 신분증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몇 달 전에 내가 그 못 찾았던 그 여자가 바로 내 며느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에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막내 셀라를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며느리를 속였던 자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자기 집안의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말의 행동이 자신의 교활한 거짓말보다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래서 나온 자식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 38장은 성경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도구로서는 아주 좋은 장이지만 설교용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37장부터 쭉 전해지는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죠. 뭐냐? 유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37장에서도 요셉 과거에 이런 애였구나. 철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고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끌어안으신다. 성경은요, 사람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남들과 정말 특별히 뭔가 대단히 다르고 정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만 살았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집안의 흑역사들을 다 감추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은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흑역사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 집안에 저런 애도 있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놓고 저런 며느리도 있었다. 저런 아들도 있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 속에는 요셉처럼 철부지였던 사람이 훌륭하게 바뀌는 이야기들도 있고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그 어머니 관계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만행도 그 속에는 들어있다. 하나님 복받은 그 가족들 속에는 유다처럼 교활한 사람의 모습들도 들어있고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까지도 담겨있다. 이게 성경이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는 어벤져스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멋지게 거절하고 이긴 요셉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길거리에서 앉아있는 여자에게 잠자리를 제안하는 유다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아주 야비한 수를 쓰는 못난 다윗의 모습도 성경 이야기 속에는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이야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타고난 대단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가 가까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인간 말종과 같은 인간들까지도 하나님 다 모으셔서 은혜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때를 다 벗기시고 완성시키시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속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안에 이게 딱 걸리죠. 저도 걸려요. 저도 이 마음이 걸려서 저도 이 성경을 더 읽게 됐고. 근데 38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딱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 38장에 딱 들어있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38장을 유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다말의 입장으로 38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말은 왜 굳이 임신을 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굳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임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고 그동안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랬다,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서 그랬다면 이 여인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봤지만 단 한 번 유다와의 관계 이후에는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원래대로 살았어요. 그런 남자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만약에 다말이 시아버지의 부인이 죽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의 자리를 노렸다? 만약에 그랬다면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모든 정체가 밝혀지고 나니까 유다나 다말이 서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말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뭘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유다 집안에 자식을 낳고 싶었을까? 이거예요. 왜 자식을 낳고 싶었을까? 그리고 유다는 이 결론을 나보다 며느리가 옳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이 그의 결론을 틀렸다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다말이 한 행동 중에 도대체 뭐가 옳았냐 이 말이죠.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 옳은가를 정리해야 돼요.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면 다말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고 자식을 낳았다.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스와 세라. 이 이름 어디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성경책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읽긴 부담스러우니까 신약성경 읽어야지 하고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 맨 처음 뭐 읽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죠.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3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새해에 꼭 이렇게 결심하면서 마태복음 그래도 읽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베레스는 손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누구 족보죠? 예수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베레스. 그러니까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 다말이 기어코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말은 그런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족보는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집이에요. 복의 집이에요. 빛나는 집, 복받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집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이어갈 자손들을 신중하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 이후에는 그 12 아들들이 함께 다 같이 민족을 이루면서 함께 같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쨌든지 다른 민족이 아니고 선택된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야곱도 그 약속 안에 있었고 유다도 요셉도 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식들이었다고요. 걔네가 개인적으로 엉망이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 넣어놓고 계셨단 말이죠. 자, 그럼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말은 그냥 가나안에 사는 어떤 아무개의 딸, 그냥 이방인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관계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다말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복 밖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유다가 하필이면 형제들을 떠나서 일탈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게 됐고, 마침 자식을 찾다가 보니까 마침 그때 나이대에 맞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유다가 일탈을 하지 않았다면, 유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무개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절대로 유다 집안과 연관을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요셉이 뜬금없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저기 이집트까지 배송이 되는 것처럼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유다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내가 살아보려고 했다가 난 망했어, 이런 이야기지만, 다말의 입장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는데, 마침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복받는 집안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다말은 그 짧은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을 막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고, 막 그런 그 집안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집 안에 일원이 되고 싶은 소망이 그 마음에 생기는 거죠. 나도 저 가족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복받는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집안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있어서 이 유다 집안,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을 낳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복받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여자로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신분도 없는 그 시대 속에 성경이 굳이 이 여자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 여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엉망이어서 죽었어. 기회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동생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또 죽었어요. 막내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 여자한테. 시간은 흘러가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죠.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시아버지는 마치 막내 자식을 줄 것처럼 말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회피하죠. 시간은 흘러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겉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래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 가서 꺼내기에는 추한 이야기야. 그죠? 부끄러운 이야기.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말의 처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시아버지가 막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을 깨달은 후에 이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를 다시 보면 예수님의 족보, 그 전까지는 빛나는 족보였어요. 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다니 반짝반짝 빛나는 족보였는데 이런 내막을 알고 야, 다말부터 벌써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것을 알고 이 족보를 다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빛나는 황금의 족보가 아니라 구정물에 빠진 것 같은 더러운 낡은 족보로 보여요.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아니,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 조상으로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 유혹도 이겨내고 대단한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다 같은 인간이 들어갔고 교활한 그리고 또 그 며느리의 아들이 또 들어갔냐고요. 만약에 우리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파내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족보를 이렇게 더러운 족보로 구정물에 빠진 것 같은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사는 세상은 이래.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철저히 신앙 훈련을 받았을 유다가 이 정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자만하면 안 된다. 우리도 유다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자의 이름을 찾아보시겠어요? 처음 일단 3절에 있었죠. 다말.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 표를 해주시면 좋죠. 다말. 또 누구 있죠? 라합 5절에 있죠. 또요. 5절에 또 있죠. 룻 있죠.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야의 아내라는 여자 있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있죠.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여자의 이름은 죄송하지만 여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을 잘 보라고 오히려 이 족보는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5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여기서 이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 방금 봤죠? 이런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 발각돼 가지고 쫓기는데 이 라합 여자의 집에 숨어 가지고 여자가 숨겨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너 숨겨줄 테니까 나중에 여기 정복하면 우리 구해줘라 해가지고 창문 바깥에다가 빨간 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서 라합 집안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입니다. 또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죠? 이 여자는 태생이 모함 여자예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쳐주지도 않는 이방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저도 같이 하나님 섬길게요 하고 따라 들어온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자기 왕하고 다윗왕하고 간통을 저지른 여자죠. 성경에 훌륭한 여자도 많잖아요.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훌륭한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족보 속에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이름들 중에서도 이런 여자들의 이름만 드러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범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허용하시고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짧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특히 이 여자들 중에 다말과 라합과 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자들이에요. 생존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달린 여자들이에요. 라합,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신자잖아요. 그죠? 배신자. 배신자로서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첩자들을 지금 숨겨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는 안 거예요. 아,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셨다. 우린 끝났다. 알았어요. 그리고 10절 뒤에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에게 전멸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 위아래로 어디에도 너희 같은 신은 없더라.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나 배신할 테니까, 내 민족 배신할 테니까 우리 살려줘라. 니네 하나님이 진짜인 줄 내가 믿으니까 제발 나를 거기 끼워 넣어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룻은 어때요?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에서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거기서 아들 낳고 살다가 역시 유다처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아 너 이제 돌아가라. 괜찮다. 너희 가서 새 시집 가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는 갔는데 이 룻은 남아가지고 저 어머니 따라 갈게요. 저 어머니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갈게요. 외국인인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저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저도 그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여인들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처절한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죠. 개개인으로 보면, 개별로 보면 막장 드라마,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 막장 드라마, 자기 민족을 배신해 배신자, 외국인이 어디 감히 들어와 외국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부도덕하고 그 출신이 천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이 부도덕한 방식이라도 더러운 방식이라도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게만 하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말의 행동을 성경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희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족보처럼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구정물처럼 세상을 더럽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심지어 인간의 악한 방식까지도 다 사용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배신, 부도덕한 사건들, 부족한 것들, 천하고 타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철없는 요셉이라도 민족을 구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세상을 찾아 나선 그 유다의 일탈, 저 나쁜 놈 저거, 유다 저거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거 쫓아갔네, 버려 하지 않으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말과 연결되게 하시는, 다말이 부도덕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리스크를 대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것,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는 어떤 나쁜 짓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로 하시는 것이고, 유다의 사건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왕조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더럽다, 부도덕한 방식으로 한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처절한 태도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들어간 여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 여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백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공동체 밖에 있었고,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더 너덜너덜했고, 우리는 더 구덩이 같았고, 우리는 더 시궁창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연결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특별하게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노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만큼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만큼 처절하냐? 너는 그렇게까지 간절하냐?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시어머니 따라서 들어올 정도로, 또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부도덕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일원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으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궁창에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확신을 위해서 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민감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